저희가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살펴가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곳에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서머나에서 더 북쪽으로 대략 한 5-60km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3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이 도시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요새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의 화려한 꽃, 이런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도시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20만 권의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왕성했던 것은 주전 대략 한 130여 년 전이었고요. 이후에 에베소에게 그 영향력, 그 힘을 빼앗긴 이후에 계속 몰락하는 도시가 됐다고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130년 전에는 아주 중요한 아시아의 행정 수도로 사용되었고, 또 무엇보다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힘이 막강했다. 그래서 한 번에 3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형극장 콜로세움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도시의 규모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죠. 이런 도시, 그런데 아무리 몰락했다 하더라도 황제의 영향력, 로마의 영향력 하에는 있을 수밖에 없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일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가장 극단적인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이렇듯 버가모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 정도라고 말하는 책망도 받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이죠. 늘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은 저희 갈릴리 교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주의해야겠구나, 이렇게 살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앞부분을 읽으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 버가모는 당시 대도시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대부분 동일합니다만 1년에 한 번씩 그 황제 앞에 가서 그 황제의 신전에 가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검증받아야 되는 이런 인증서를 가지고 다녀야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길 원하면, 황제는 신이십니다,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도시 안에선 편안하고 쉽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그 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탄의 권저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앉는 왕좌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버가모는 악한 세력의 중심부에 있는 그러한 교회,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주변은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들, 이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싶은 이런 악의 소굴과 같은 이러한 버가모. 그런데 그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성도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안디바가 있었다라고 주님이 증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압력과 그리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이죠. 그에게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를 예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사실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저희야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교회는 순교의 피, 그리고 그 흘려진 피가 있는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는 일제시대대로, 공산치하에서는 공산치하대로, 전쟁 중에는 전쟁 중에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장성한 성인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업고 가는 17세 소녀도 있었고, 또 그 누이의 등에 업혀서 함께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바위에 패대기 치기도 했고 사지가 찢기기도 했고, 방파제 위에서 손가락을 철새로 묶인 채 마치 굴비 엮듯 엮여졌던 예수 믿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밀려서 다 묶여 있으니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순교했던, 그리고 그 순교의 피가 흘러 교회의 초석이 된 바로 이 나라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 초대교회 당시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그리고 현대, 아니 지금도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안디바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이러한 충성된 증인들을 통해서 여전히 주의 복음은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충성된 증인들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있는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한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은 물질과 기도로 힘을 보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이 안디바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칭찬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순교하는 이 일이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한 교회에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순교하는 안디바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기를 따라가리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들이 더 배양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안디바의 순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씨앗과 같은 일들이 되었을 것이죠. 이러한 안디바의 순교로 사탄의 권좌가 있었던 그 악의 소굴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든든히 쓰러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전파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그곳에 세운 이유와 똑같죠. 비록 악이 득세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고 그곳에 세우신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 지역을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또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이곳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충성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 성도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충성된 증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든 어디서든 직장이든 혹은 사회든 영적인 전쟁을 하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일정 부분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버가모 교회의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안디바의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미랄에서, 썩어진 미랄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순교의 그 피를 거름으로 삼아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하고 주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썩는 미랄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어떤 교회도 썩는 미랄 혹은 희생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거나 혹은 더욱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줄로 압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썩는 미랄로 순교했고, 이 일을 통해서 비록 어두운 지대 또 사탄의 권자라고 불려지는 그 버가모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충성 그리고 희생적인 헌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작게는 우리 시흥, 삼동 또 금수원구 등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사실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었으나 그 한 사람은 그저 대표성을 지녔다, 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버가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자세로서 주께 충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헌신과 봉사가, 또한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세워졌던 버가모 교회였습니다만, 이 교회 안에도 책망받을 것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발람. 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한 나라,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락에겐 그것도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런 헛된 기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뻔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거절하셔요. 저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발락이, 이 왕이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서 다시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받으시고 한 번만 이스라엘 저주해 주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여러분들이 발람이었다면 그 금은 보화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발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변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 내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금은보화에 이미 마음을 뺏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면 더 이상 내게 묻지 마시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돈에 기울어 있었던 것이고 결국 그 돈을 사랑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면서까지, 어기면서까지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음란한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발람의 책임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그러한 발람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변호하듯이 이야기한다면 물질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던 아니면 강하게 이야기하던 이 사건은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이란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복음도 아니었죠. 이들은 말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그 안에 진리는 빠져 있어요. 복음의 진리는 빠져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한편에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했던 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세상과 이 줄을 끊지 못해서 세상에 기대어 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교회에 훌륭한 이 안디바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만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한 교회 안에 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겠어요? 참 신기하게도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로서
또 혹은 교회에 정말 신실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 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말씀의 굳건히 세워져 갈수록 가라지들은 변하여 알곡이 되고, 잘못된 교훈을 따르던 자들이 참된 신앙에 굳건히 서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망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에 굳건히 서신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발람과 같이 겉으로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말씀처럼 사는 것 같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러나 속에서는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입술로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손과 발은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강조하면서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나 그 안타까운 한탄 섞인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할 때 열심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지금 보면 다 그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이들은 머리만 커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한탄스럽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좀 심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유다가 사실은 그랬죠.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또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에 도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혼재되고 섞여 있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 또 이러한 교회들이 섞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또 크게 보면 온 지구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혹여 어떤 분들이 버가모 교회의 이러한 위선적이고 또 때로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해 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내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혹여 발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서야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곧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스스로 느끼는, 자각하는 이 능력 말입니다. 어디가 아프면, 정말 중한 병에 걸리면 자각을 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췌장암이 왜 가장 어렵다고 합니까? 이유가 가장 늦게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칼로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다치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다친 것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죄에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죄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집사람이 가시가 찔렸대요. 그런데 가시를 빼기가 힘든 부분이래요. 발바닥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제 눈에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핸드폰을 확대시켜서 봤더니 아주 작아요. 정말
이게 들어가서 부러진 건지 하여튼 아주 작아요. 어떻게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여튼 꺼냈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거의 눈에도 보이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확대를 해야 보이는 그 작은 가시가 몸에 살짝 박혀 있는데 몸이 불편해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아십니까? 정말 대못이 박혔는데도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겠어요? 말씀드렸던 췌장암도 그거예요. 늦게 발견돼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다 망가진 다음에서야 발견돼요. 그리고 나서도 췌장은 등 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7 부위를 절단해야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느끼고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여러분들이라면 이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에 좀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그건 은혜예요.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돌이키시되 완전히 그리고 속히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자각 혹은 스스로 깨닫는 것 없이 그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와도 아닌데 라고 하는데 스스로만 그렇게 믿고 있다.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넌 아닌데 라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에,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낱낱이 밝혀주실 때 그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소망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사실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제일 걸려 넘어지기 쉬운 부분은 이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니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죠. 또 그 다음엔 알지만 잘 못하는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도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만 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열매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칭찬도 그것 때문에 받았어요. 순교사도 나온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결국은 몇몇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부분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믿음을 지키고 또한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묻는다면 결국은 균형입니다. 균형. 사탄은 우리를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 중요하죠. 기도의 능력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방향으로 수레가 혹은 마차가 나가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바퀴의 사이즈예요. 작으냐 크냐는 같은 시간 안에 멀리 갈 수 있느냐 좀 덜 가느냐의 문제예요. 방향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하나의 바퀴가 작으면 이 바퀴 사이즈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건 결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한 자리를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화석화되고, 그래서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이것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의 능력 또 성령의 역사는 중요히 여기는데, 그래서 불러라고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역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것들이 균형을 맞춰서 믿음도 성령의 충만함도, 그리고 또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균형 있게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방패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방패. 이가 전신갑주로 입었던, 성도가 전신갑주로 취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왜 사울의 갑옷을 입고 가지 못했어요? 자기 몸에 맞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핍박도 이기고 시련도 견뎌내는 거죠. 또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 그리고 믿음과 말씀에 있어서, 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균형을 잘 유지한 채, 또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복을 약속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한 자에게 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흰 돌이 무엇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데 당시에 특별히 일단 전후 문맥을 살필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차려진 만찬상, 연회자리,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한 잔치자리, 이렇게 두 가지가 대비되는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비추어 볼 때에 고대부터 내려오던 관습, 입장권이라고 표현하면 쉬울까요? 흰돌, 이 연회 입장권으로 사용되던 이 네모난 돌, 이것들을 고대에는 나누어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 흰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차려진 향연을 거부하고 우상의 제물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의 유혹들을 이긴 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신 그 향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서의 흰돌을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옳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연회상이 마련되어 있는,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는 그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내가 흰돌을 주마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의 재물을 거부하고 세상의 물질들 그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킨 너희들에게 내가 그 밥상 또 그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을 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흰돌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미 우리가 그 티켓을 받아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티켓에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머리 함께 앉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때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유익들을 다 누리고 마치 예수님 그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나중에 가서도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 스스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친히 밥상 차리마. 예수님께서 지친 베드로와 또한 요한, 야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난 예수님 몰라요 라고 도망쳤던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갔던 베드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밥상을 차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밥상 머리 앞에서 그냥 베드로가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님이 또 짓궂게 묻기도 하셨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자리는 이 세상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차려주신 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선택하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에게는 순교의 길이었지만 모든 이들이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참 두려워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두려움으로만 올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견고히 세워져 우리의 길을 잃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연회 자리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러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흰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확실히 보여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